5페이지 시편 21편입니다. 제가 1절, 2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수요일의 말씀은 시편 21편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부르는 승리의 창가, 믿음으로 부르는 승리의 창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2인칭으로 놓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관점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자신에게 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때 이쪽 인식으로 그것처럼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객관적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기록한 거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자기를 2인칭으로 놓고 바라보는 거고, 13절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편 21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시편 21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다윗과 백성은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죠.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기와 절대적 관계에 있는 백성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다르게 다가오시고 정확한 뜻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관점인데 전부 다 어떤 관점이냐면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인중으로 바라보는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떤 렌즈가 잘못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근데 그 렌즈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만을 렌즈로 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허물과 죄투성이죠. 어두운 분이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2인칭에 놓고 바라보는데 그 내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렌즈로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21편은 앞에 있는 시편 20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시편 20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케 해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니까, 자,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는 그 승전을 기원하는 노래고요. 자, 시편 21편은 그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자,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21편도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시편 20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그랬죠. 그런데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지금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희들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었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김에 관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김에 관한,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1편도 자, 집에 가셔서 계속 차분히 읽어보시면 결국 승리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죄도 이기시고, 그죠? 그리고 심판도 이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도 이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외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셨고 친히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시고 육신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환난도 당하고, 지금도 우리 환난을 겪고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8절 볼까요?
8절이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라고요? 다윗의 관점,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놓고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렌즈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입술로는 우리를 축복할 줄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렇죠, 중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 이 세상에 속한 악한 흑암에 속한 악한 영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쓰임 만든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누구를 삼켜요? 저희를 삼키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죠? 자, 지금 우리들의 원수가 있죠. 그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예요. 죄로 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죠. 이김을 주시죠. 가장 마지막 패할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의 가장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늙어가는 몸도 죽어가는 몸도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 다윗의 원수를 발견하고 또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삼키신다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 끊으리로다. 다윗, 네가 너의 원수들의 후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대저 저희는, 다윗, 너의 원수는 너를 해하려 계교를 품으나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최후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에도 이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로다. 그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사망이 사망을 인격체로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죠? 사망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미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죠? 율법이라.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율법은 사람들을 심판 아래로 이끌어가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도말하셨죠. 이기셨잖아요. 사망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대한 이김은 무엇에 대한 이김이죠? 사망에 대한 이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유명인들의 어떤 자살 소식이 들려오면 참 안타깝죠.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자라는 근거가 요한일서 5장에 있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세상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왜요? 이김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보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하나님의 대적보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이기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그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굉장히 여호사밧 시대 때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강성한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오면 굉장히 강하겠죠.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약한 존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은 얼마나 강한 대적인지 여호사밧은 아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들어요. 지금 대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죠? 그대로 침공을 당하면
뭐 다 죽는 거죠. 다 빼앗기고 살육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군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대적이 워낙 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강한 대적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불렀던 승리의 찬가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서요. 믿음으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우리 열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한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는 이야기죠. 자,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여기 뭐라 그랬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상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 굶주림이나 흉년이죠.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누가 약속한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재앙이 있거나 난리가 있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같이 해보실까요? 얻었고 얻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자,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강한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악한 왕들처럼 주변의 나라, 강한 나라에다 막 은금을 갖다 퍼주고 구원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거죠.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온 백성들 금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하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그 말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 전쟁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특히 최근에 있었던 6.25 전쟁 겪으신 세대에서는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어린 자, 그러니까 아주 어린 가족들이죠.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가장이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 앞에 섰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섰어요. 만약 이 적군이 들어와서 침략을 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시죠? 이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다 약탈당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고, 현실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자,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백성이지만 그 뒤에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어디로 올라올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자,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만날 것까지 다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자,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왜?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러나 너희는 마주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와 예루살렘, 자, 너희는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를 마주 나가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근데 여호사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분명하게 답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이 당시 이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보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만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뭐 했죠? 경배한 겁니다. 예배한 거예요. 그핫 조선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죠?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승리의 찬가예요. 저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양을 지금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지만, 여러분, 입술로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죠, 그죠?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쳐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쳐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소식을 듣고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을 딱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죠?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곳에 나가서 항우를 서서 마주하고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뭘 믿고요? 말씀을 믿고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부른 거죠.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지금 시편 21편 다윗의 노래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래, 나가 싸워라. 대적 너한테 붙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시작되기도 전인데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전쟁사를 보면 항상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부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기도하고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믿고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주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한다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선지자가 말한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 뒤에요, 군대 앞이에요? 군대 뒤에요, 앞이에요?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어요? 자, 이 당시의 전쟁은요, 큰 이렇게 광장에서, 그죠? 군대끼리 마주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군대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찬송가 복을 입혀가지고, 찬양대가 찬송가 복을 입혀서 노래하는 자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이 뭐죠?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고 했더라. 이게 뭐냐면 아까 모압과 암몬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 그랬죠. 이 마온 사람이 세일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하게 하셨냐면, 지금 모압, 암몬, 세일산,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세 족속이 서로 내분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마온 사람 세일산 거민을 치고, 그러고 나서는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모압과 암몬끼리 서로 뭐 했어요? 살육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아마 천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여호사밧에서 뭐 복병 두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여튼 네 분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때는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또 서로가 또 싸워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자,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죠.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것은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예요. 자, 백성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봤죠. 약속의 말씀 이루시는 거 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탈취물을 취합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에요?
사흘 동안에 엄청난 탈취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송축한 거예요. 찬양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기 전에 믿고 찬양했죠. 맞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여쭤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거예요? 이김을 주셨죠. 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누가 누구를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겼죠. 그리고 그 이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승리에 대한 즐거움은 누가 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맞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생애도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적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들. 자,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고 어떤 싸움은 싸우기도 전이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겨봐야 싸워봐야 아는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방패고 우리 영광의 칼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이기었나니. 아직 싸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용사. 자, 여기 잘 보시죠.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축복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셨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첫째는 듣지 않기 때문이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들어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믿어요? 뭘 더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더 믿어요.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람왕 벤하닷이 큰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아사 작전을 펴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 금방 떨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머리 잘 안 먹어요. 말. 왜냐면 부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말 머리가 엄청난 비싼 값에 팔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해요.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야, 우리 어차피 죽으니까, 못 먹고 죽으니까, 애기도 죽고 다 죽는다.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서로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야, 이제 네 자식 내놔. 그러니까 안 내놓습니다. 왜 그러죠? 어저께 먹었거든요. 왕이 지나가는데요, 그 여인이 호소를 해요. 저 여자가 같이 자식 잡아먹자 그러더니 어제는 내 자식 먹었는데 이제 진짜 자식을 안 내놓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도와줬다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굉장히 비싼 음식이 아주 싼 값에 팔릴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에. 지금 현실이 어떻죠? 상황이 강한 대적이 지금 성을 에워싸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굉장히 고운 음식, 비싼 음식이 아주 싼 값에 팔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보필하는, 왕을 도와주는,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장관입니다. 장관. 권세 있는 장관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장관, 권세 있는 장관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조롱해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거든요. 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적들을 물리칠 힘도 없는데,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만 지나면 음식이 그렇게 많아진다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못한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성에 문둥병자가 4사람이 있었죠. 구걸하는 문둥병자인데 지혜롭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성문 앞에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살 길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딱 한 가지. 아람 군대 적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좀 주면 살고 아니면 죽지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죠? 굶어 죽으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리고 문둥병자 4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적진에 갑니다. 적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람 진영에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막 안에, 그 천막 안에 먹을 것, 금은 보화, 옷가지, 군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요, 그 아람 적군들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엄청난 군대 소리. 아람 군대가, 야, 이 유다 사람들이 강한 옆에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도움을 요청했구나. 엄청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요, 급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죠? 들으신 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요,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거 먹고 금은 부와 옷까지 다 숨겨놓고 정신이 듭니다. 자기는 지금 이거 먹고 자기 살 만큼 다 이제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죽어가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아침 해가 돋을 때까지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게다. 그리고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은 안 믿어요. 왕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신하가 왕에게 말하죠. 아니, 온 백성에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왕이 그 말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고 오니까 어때요? 진짜입니다. 문둥병자가 전한 소식이 진짜예요. 그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이 우르르르 몰려나갑니다. 왕이 장관을 성문 앞에 보초시켰거든요. 그죠? 그 소식을 왕은 그 장관은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성문에 우르르 쏟아 나오면서 발에 밟혀 죽습니다. 장관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발로 밟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자기 체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너희들 이 몸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부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는 날 어디 가는 날이에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그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죠. 저희가 죽은 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누구 말을 비웃어요?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에 무엇을 믿고 사시겠어요? 내 생각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체험입니까? 자, 같이 해보시죠. 약속의 말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쫙 죽어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살려주소서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좀 죽어가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멀리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우리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요. 딱 뭐라 그러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그 말에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아니, 예수님 좀 와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니까요.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립니다. 그냥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종이 막 뛰어와요. 종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순간 그 아들이 뭐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거야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네? 예, 예수님을 믿는 자,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 영생을 이미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 몸으로는 가면 안 되니까, 그러죠? 자, 오늘 시편 21편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승리의 찬가, 그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고 지금 싸우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아니 승리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